우리 지구에는 한 10만 종 이상의 생물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바다 속에 살고 있고 나머지 한 40% 남짓이 육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지에 살고 있는 한 4만 5천 정도의 동물들 중에서 길들이기가 가장 어려운 동물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길들이기가. 길들인다 그러는 말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순종한다는 뜻이죠. 어떤 동물이 제일 길들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사람? 예?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많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살이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루살이는 길들일 방법이 없어. 이거 뭐 말이 통하나 뜻이 통하나. 그런데 하루살이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동물들 중에서 제일 길들이기 힘든 동물은 동물들 중에서 생각 외로 얼룩말입니다. 얼룩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룩말은 타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유는요, 얼룩말이 성격이 굉장히 고약합니다. 그래서 길들여지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억지로 얼룩말을 강제로라도 길들이려고 한다면은 얼룩말의 성격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버립니다. 뭐 집을 뛰어나가고 이게 떠나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성격이 급한 고기가 있는데 바로 갈치입니다. 갈치는 물 속에 있을 때 색깔하고 물 밖에 나왔을 때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물 속에서는요, 갈치 색깔은 몸이 파란색입니다. 근데 물 밖에만 나오면 갑자기 하얗게 변하죠. 왜냐하면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물 밖에 나오는 순간에 그냥 죽어버리면서 몸통 색깔도 변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세상에서 얼룩말처럼 마음껏 뛰고 놀던 우리를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고 진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니 성경이니 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교육을 받기도 싫고 교육받을 마음도 없고, 그리고 교육 자체가 내 체질에는 안 맞다. 왜 싫고 체질에 안 맞아는, 이게 교회 교육은 이제 성경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싫고 체질이 안 맞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공중에 오시니까 그분을 맞을 자격을 갖추어라. 아니면 땅 위에 사는 동안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동안 주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는 합당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죠. 그 성경에 배운 바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은 오늘 기도한 내용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성경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싫고 체질이 안 맞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핑계를 하는데, 사람들 중에도 얼룩말처럼 교육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하기에 힘든 사람, 가르치기에 힘든 사람. 그러니까 교육하기에 가르치기에 가장 힘들고 가장 까다로운 사람, 진리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젊었으면은 학문에서 연구를 해서 이 대답을 드리겠는데, 지금 되니까
교역이라는 말은 종교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을 교역자라고 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역자 이해를 못했거든. 왜 자꾸 목회자를 교역자 하느냐 보니까 종교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은 교육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을 교육자. 제가 지금은 교역자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자로서, 그리고 교역자로서 가르쳐 봤는데 제 경험상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가르치기가 힘들고, 이걸 뭐라 그러나, 불능이라 그래야 될까 했을 때 나름대로 결론을 한 4가지로 내려봤는데, 첫째로는요, 고집 센 사람. 암만 가르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둘째로는 무식한 사람. 어떤 새로운 지식을 머릿속에 들어가면은 그 새로운 지식을 붙잡을 수 있는 다른 복합적인 지식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지식,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외에는 먹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 조금만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다. 점심 먹으러 가면 또 원위치대가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이거 아무리 가르치고 설교해도 이거 다 헛것이다, 그러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설교의 불필요성, 성경 공부의 불필요성이 있나, 그 필요성이 있겠나는 것까지 느껴봤습니다. 셋째로는요, 조용한 사람 조심해라. 옛날부터 인생 경험이 많은 어른들은 늘 말씀하시기를 어디 가도 조용한 사람 조심해라. 이유는 뒤에서 일을 꾸미는 형이다. 그래서 위의 서너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가르치기가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도 귀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명이라면 그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한두 명? 그러니까 한두 명 외에는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만큼 귀합니다. 그래, 얼룩말이 길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격이 고약하기 때문에. 칼치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이유는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격이 급하거나 성격이 고약하면은 성공하지도 못하고 망하든지 죽습니다. 거북이가 오래 사는 이유는요, 느려서 그렇습니다. 느려서. 요즘에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심지어 남미에서까지도 한국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세계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남태평양 근처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우리를 편입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요. 그만큼 좋으니. 그리고 앞으로는 한국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는데, 그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지금 이대로가 참 좋은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몰려들면서 한국에 없는 그 죄악 있잖아요. 벌써부터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 볼지라도 그 중국 사람들의 유튜브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하는 국민학교 2, 3학년 수준? 굉장히 나쁘게 표현하면 야비하고, 좋게 표현하면 어떤 간지러운데 긁어주는 수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앞에 일을 하고 있는데, 앞에 일하다 이제 앞에 물건을 집기 위해서 일어나면 뒤에 있던 사람이 의자를 빼가지고 그 다음 뒤로 꽉 넘어지게 만든다든지, 그 뒤에는 주로 논이나 겨울이나 이런 식으로 골탕 먹이는 내용들이 거의 한 8, 90%가 중국 유튜브들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주 얍삽하고 비겁한 것들. 이게 그 사람들 수준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 때에 우리나라가 과연, 글쎄, 우리 민족에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할 수 있으니까, 단결력 때문에.
그 한국에는 무슨 큰 일이 있을 때에 정치가라든지 위에 사람들이 잘한 게 아니고 국민들 스스로가 일어나서 한 거. 그러니까 이슬람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문제를 못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들풀 사상이라 그래야 됩니까? 들꽃 사상이라 해야 됩니까? 평소에는 조용하고 양보하고 다 좋은데 무슨 문제 하나 딱 터졌다 그러면 와 몰려드는 그것 때문에 이슬람이 한국을 뭐 건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냥 다 이런 표시하고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합당하게 인격과 신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만드셔야 되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처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당하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내 모든 뜻을 이루어 나가리라. 그렇다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짓만 했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에서 다윗처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요. 다윗처럼. 그런데 그 수많은 죄를 지은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마음이 합당하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다윗의 사고방식이나 다윗이 하는 행동방식이 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야비하게 행동했어요. 얼마나 비겁한 행동은 얼마나 많으며. 그런데 왜 그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마음에 꼭 맞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온갖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겠느냐 했을 때에 인간을 향하여 죄인이라 그랬는데 죄인이라는 단어 뜻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죄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뭐 그냥 성경에 그래놨죠. 뭐 다 도토리키 키재기라고 50보 100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에게 사람이 어떻게 대하느냐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때문에. 그 다윗이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짓고 성경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범죄의 8단계가 되더라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쭉 분석해 보면은. 그런데 그 중에서 7단계까지 다 죄를 지어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절대로 짓지 않는 죄이죠. 하나님에 관해서. 신에 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 있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함. 그러니까 하나님 우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개입된 세상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개입이 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개입된 게 뭐예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계명, 다윗이 계명의 철저한 거, 그 다음에 뭐 성경, 그 다음에는 뭐 성전, 교회 가는 거, 성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관해서 뭐 성직, 하나님이 일하는 제사장에 관해서. 그래서 다윗은 그 거룩할 성에 대한 철저함 때문에 그 수많은 죄 중에서도 가장 인간적으로 가장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천국에 합당하고 예수님께 합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라든지 은혜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자꾸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위에 세 사람, 고집 센 사람, 무식한 사람, 그리고 조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육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뒤에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해산하는 수고, 그러니까 사람을 다시 낳는 정도의 수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도 열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변화될 수가 있다.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시대적으로 지금 볼 때에 그 영의 문이 지금
거의 다 다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누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느냐. 자기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데, 하다못해 저녁에 하루 종일 일을 끝내고 잠을 자면서 잠자기 전에 10초 정도도 기도하고 자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밤새도록 잘 자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안 일어나면 그거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만큼 기도 안 하는 시대에 사는데, 하물며 남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간이 절리도록 기도하는 수가 과연 있겠느냐. 그래서 예레미야식으로 표현하면 가르치는 거 포기해라. 더 이상 말씀을 길들이려고 하지 마라. 요한계시록 21장식으로 한다면 지 멋대로 살도록 그냥 두어라. 언제 가르쳐가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만들겠느냐. 포기해라. 왜? 저들의 고집 때문에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때로는 순종하는 척 하는 사람도 속에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겉에 발라가지고 이용을, 하나님을 겉에 바르는 건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아주 듣기 좋고 하기 좋은 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심이나 계획을 감추어 놓고, 이게 속셈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게 다윗처럼 죄를 지을 때는 지을지라도 회개할 때는 또 화끈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할 때는 또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이러면 되는데, 사람들은 이중적인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분명하게 자기 약점이 잡히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떠나면서는 뭐라 그래요? 남을 핑계 꼭 대요. 자기가 의로운 척하고 속에 다 숨겨진 자기 의존은 절대로 말 안 하죠. 우리가 상대하는 거는요, 겉으로 표현되는 말 상대 안 하죠. 저 사람 속에 묻어서 그게 눈에 보이는 걸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흙도 굳어버리는 흙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거든요. 흙이 굳어버리면 이제 뭐 도자기가 된다든지 그릇이 되는데, 흙도 부드러울 때 우리가 요리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굳어버리는 사람은요 절대 교육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한번 접시로, 한번 이 컵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졌으면 이걸 어떤 교육을 하면 이 컵이 접시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방법은요, 깨가지고 다시 만드는 방법을, 깨서 다시 만들면 이 그릇 다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사람을 교육을 언제 시켜야 되느냐?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2년 이내, 그러니까 합해서 3년인데 그거 지났으면은요 더 이상 현대 교육 심리학에도 그거 가르치거든요. 이제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이제 3살, 4살, 그러니까 만으로 이렇게 되면은 비교 교육을 시키고 이야기를 해서 스스로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가르치는 건 이미 늦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제 잘난 멋에 산다, 제 잘난 맛에 산다, 이렇게 이제 고정되어 버리죠. 그래서 어릴 때 아이를 만들지 아니하면은 어릴 때 만들어진 그릇 그 모델, 이 컵은 이 깨질 때까지 요 모습을 이대로 유지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시험에 들 말을 하나 더 한다면은, 내 아들이 장가 가고 내 딸이 시집 가서 애를 낳으면은 그 산부인과에 가면 어린이들하고 쫙 눕혀져 있는 거 있잖아. 내가 보니까 다 똑같아. 금방 태어난 것들. 그런데 태어나서 뭐 3일, 5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전부 다 자기 아이가 제일 예쁘다는 거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든지 신앙적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도록 그거 교육하기를 노력해야 되지. 그 피덩거리고 자랑할 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뻐 보일 뿐이지 남들이 볼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집가거든, 나가 와가 내한테 예쁘지 하지 마요. 내 눈에는 하나도 안 예뻐. 그리고 다 똑같아. 다 그놈이 그놈 같고 그렇지 뭐 그래 예뻐요. 그럼 핏덩어리 뻘건데 기껏 해가지고 뭐 머리에다 리본 하나 얹어놓는 그 언제나 똑같아요. 그거. 그러니까
내한테 자랑하면서도 아, 목사님은 딴 생각하겠구나, 그래 생각하면 답이 맞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걸 믿음으로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까.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참 슬프더라고요. 우리나라 제일 남쪽에 사는 부부인데 아이를 상당히 늦게 낳아서 결혼을 해가지고 10년 만에. 근데 이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자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종을 만들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종을 만들 바에는 자기 같으면은 찬양하는 주의 종을 만들어야 되고, 요즘 말로 바꾸면 찬양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키웠대요. 분위기부터 다 그렇게 참 잘 자라줬대요. 5학년까지. 그 5학년 때 한라산에 백록담에 거기 한번 단체로 갔다가 내려와서 피곤하다 아프다 그러더래.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병원에 다니고 했는데 비렸고, 나중에는 큰 병원에 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계산서가 나오는데 안 하면 막 안 하니까 온갖 실험을 다 했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었대. 있는 돈 다, 그리고 뭐 이후 형제부터 다 끌어들여가지고 했는데 결국 안 돼가지고 엄마가 옆에서 보니까 내가 집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해서 집 억지로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그 아이가 막도록 목에는 이제 뭐 가래 빼주고 하여튼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냥 스르르 눈을 감더래요. 결론은 죽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분들이 한 일이 수목원을 만들었더라고. 풀 한 포기의 꽃 하나 속에서 아이의 사랑을 찾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치유했다는 간증을 하더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교육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밥만 먹고 뭐 죽어서 천당 가든 지옥 가든 이 정도 같으면은 연단 필요 없습니다. 연단이 왜 필요합니까? 시련이 왜 필요하고, 군대에서는 훈련이 왜 필요하고. 누구는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놀다가 주일날 와가 설교 한 편 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대표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 같으면 1년 내내 놀다가 외국하고, 예를 들어 뭐 한국 같으면 뭐 다른 나라하고 축구 시합할 때 그때만 딱 나가고 뛰고 들어가면 또 1년 내내 놀잖아요. 모든 운동선수들 다. 교수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 내내 놀다가 자기 학위 발표할 때, 학술 발표할 때 그때 한 시간만 딱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일주일 내내 놀다가 주일날 설교 한 편만 딱 하면 되죠. 한번 해볼래? 1년 내내 놀다가 다른 나라 그때 축구 대표 돼가지고 시합할 때 그때만 딱 나타나 한번 뛰어볼래? 그게 축구가 됐는지. 그렇다면 오늘날 신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쳤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 바르게 가르치고 진리만 말하는 곳에는 부모라고 느껴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꼰대라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나갑니다.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데 어디 없는 하는데 막상 말씀을 전하니까 와서 적응을 못 하더라고. 자기가 죄인된 이 육체, 죄에 찌들은 몸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되더라는 거지. 왜? 몸이 거부를 하니까. 말씀을 들은 자질이 안 돼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약간 타락한 설교 있잖아요.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설교하고 나면 뭐라고요?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만 가르친다고 꼰대라고 욕을 하면서 나갑니다. 둘째로는 속으로 반항을 합니다. 속으로 거부를 하고, 그리고 앞에서는 못하니까 뒤에서 불평을 합니다. 뭐 가족들을 앉혀놓고 가족들끼리 같이 하는 수도 있고 친구들한테도 하는 수 있고. 셋째로는요, 경험해보니까 그렇죠. 뺀질뺀질한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뒷담화를 갑니다. 뒤에서 비판을 하고 욕을 합니다. 넷째로는요, 나는 성경대로 절대로 살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 말씀도 좋고 하나님도 믿는다 하면서도 내용면에 딱 들어가면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반대를 하는 거 있잖아요. 말로는. 그러면서 난 내 방식대로 산다. 내 믿음 내가 지켜. 내 믿음을 누가 내가 지킵니까? 아이 낳아놓으면 지가 먹고 삽니까? 100% 부모가 다 돌봐주고 다 해주니까 이제 머리가 조금 굵어지니까 내 믿음 내가 지킨다. 그거는 딱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가장 좋은 말.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기도하고 하면 되지. 누가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말인 것처럼 할 뿐이죠. 그리고는요, 입으로는 교회에서는 목사님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하죠. 그거 즐깁니다.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아멘이라는 그 헬라 단어 뜻 그대로 생활 속에서 요대로 순종을 하겠습니다 해서 아멘이 아니고 그냥 그 음악으로 말하면은 추임새 있잖아요. 시편으로 말하면은 뭐가 있더라? 두자 셀라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추임새예요. 노래로 말하면은 쾌지나 칭칭 나네, 쾌지나 칭칭 나네라는 뜻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옹해약이라는 거, 이 추임새예요. 추임새. 그것처럼 교회에서는요 아멘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 아멘, 아주 누구 보면 감동 충만한 것처럼 그냥 목소리 아멘도 아니야. 아멘. 가서 그냥 꿀밤이나 한 대 주어지면 거짓말이거든. 그 자체도 즐기거든. 그 진짜 아멘 한 대로 절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멘 아멘 하면서도 몸은 진리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왜? 진리가 몸속에 스며들어가 가지고 그 진리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입은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지인들이나 가족들과 더불어 대화를 하면서 은근히 자기가 옳다는 것,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 그 자기 행동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전한 사람을 비꼬고 비판하고 욕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전부 다 이게 회개의 대상입니다. 옳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 후서 6장 그 13절부터 보면은 잘 나옵니다. 13절에 첫째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넓혀라. 왜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보니까 전부 방언한다, 예언한다, 자기 기도 많이 한다, 자기 찬양 잘한다, 자기 자랑을 은사 받은 것 이걸 쭉 나열하면서 자기 잘난 멋에 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문제가 가장 많은 교회. 왜? 자기 팔 자기 다 흔들어. 다 똑똑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끄집어내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단이 많이 갈라진 교단이 있잖아요. 뭐 통합적, 합동적, 기장, 고려파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한 교단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교단 안에서 갈라진 교단이 500개 교단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신학교회가 450개가 있고 자기하고 조금만 회의하다 안 맞으면 그냥 발끈하거든요. 그러고 바로 나가서 교단 하나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는 안에 보면은 교회가 15개 교회, 그것도 뭐 거의 대반이 개천교회. 거기서 누구는 총회장 한다, 누구는 뭐 사무총장 한다, 이런 식으로 다 명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명함을 가지고 돌리고. 왜? 내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이단이거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첫째 마디가 뭐라고요? 마음을 넓혀라. 무슨 말을 가슴에 담아놓지를 못해요. 어떤 조그마한 비밀이라도 뭐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왜 못 담아놓느냐? 그 비밀, 그 사건, 그 일을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지식이 없거든요.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거 뱉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 못 담으니까 바깥으로 내보내야. 그러니까 이제 말이 많아지지요. 그러니까 마음을 넓히면은 어느 구석에 뭐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넓혀라. 이해를 좀 해라. 좀 해라가 이해가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데 마음을 넓혀라 한다고 넓혀지겠어요?
금방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옛날에 재직회가 만들 때 재직회 할 때도 보면 막 침을 튀어나오도록 흥분하고 싸우는 거 보면 금방 예배 끝나고 금방 축도 끝났어요. 그런데 금방 회의를 하면서 자기의 의견하고 안 맞으면 이건 무조건 이단이고 잘못된 거죠. 다른 것을 인정해라. 다른 것 인정이 됩니까? 내하고 지금 안 맞는데. 둘째로는 14절에 보면은요, 의와 불법이 함께 존재하는 삶을 살지 마라. 셋째로는 15절에 우상에 대해서는 흉내도 내지 말고 근처도 가지 마라. 그 다음에 16절에는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장 1절에는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니까. 더러운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넓혀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종지에는 종지만큼밖에 담지 못합니다. 대접은 대접만큼 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신앙인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넓히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안 되나. 그래서 마음을 넓혀라.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있잖아요. 예배 딱 맞춰 교회 밖에만 나오면은 다른 사람이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은 내하고 틀리잖아요. 화를 팍 내버립니다. 내하고 다르다는 거지. 내하고 다른데 내하고 달라서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피해를 끼칩니까? 근데 왜 네가 화를 내? 왜 네가 얼굴 벌겋게 되고 네 목소리가 왜 커져? 교회 안에서 그것도 건방지게.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거. 암만 예배 드려도 문 밖에 나가면 이게 자체로 끝나버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런 인간 어디 없나? 그래서 마음을 넓혀라. 진리를 가졌다는 사람이 남이 잘 되는 걸 두고 보지를 못합니다. 사촌이 눈 싸서 배 아픈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웃이 남이 잘 되는 것을 왜 축하 못 해줍니까? 성경에는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이거는 되잖아요. 왜냐하면 감정 문제니까. 슬픈 거 보면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니까. 근데 웃을 일, 좋은 일 보고는 절대로 웃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들 같으면 누가 하나 노래로 히트 치잖아요. 앞에서는 막 성적가하면서 축하합니다. 딱 돌아서서 집에 오면서 그게 무슨 노래라고 불러. 뭐 성량이 어떻고 뭐 기교가 어떻고 하면서 온갖 비판 욕을 다 한대요. 그쪽 세계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쪽 세계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같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누가 잘 되잖아요. 배가 아프죠. 왜 축하 못 해줄까? 성경에는 웃는 자와 함께 같이 웃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비판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도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살면서 절대로 성공하거나 잘 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성공하고 잘 되면 욕을 하고 비판을 하던 나를 또 누군가가 비판하고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욕을 얻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 되면 안 됩니다. 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힘들게 사는 것이 정상이고요. 왜? 자기가 욕을 먹지 않고 자기가 한 비판을 자기가 받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큰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의와 불법을 섞어가면서 살지 마라. 아까 제목 9절마다 됐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왜 의와 불법을 섞어가면서 살지 마라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 보고 깨끗하게 살아라. 7장 1절에 그랬는데 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정결한 처녀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국법으로는 신랑 신부 되는 나이가 18살이지만 영적으로는 신부가 되는 나이가 없거든요. 자질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신부의 자질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에 정결한 처녀가 되라.
이 남자 저 남자 아무 남자나 뒤엎어져 살다가 깨끗한 척하고 옷만 갈아입었다고 해서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결이라는 것은 치마 속에 가리워진 어떤 부분이 아니라 어떤 중심이, 누구를 향한 중심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룩해라가 420번 정도 나오고요, 깨끗하라, 순결하라가 1100번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깨끗해라, 거룩해라, 순결해라가 성경에 1500번 이상 나옵니다. 그 성경 구절로 볼 때는 뭐 거의 이런 말씀으로 뒤덮여 있다고 생각해도, 왜냐하면 더더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청결한 사람, 정결한 사람, 순결한 사람, 성결한 사람. 이거는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 7절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5장 26,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물로 씻어, 물론 성령의 은혜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서 비교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로 회개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회개를 해도 말씀 가지고 딱 대조를 해보면은 벌써 또 잘못된 것이 드러나거든요. 성경은 하나님 수준이니까. 그래서 티나 흠이 잡힌 것이 없도록 우리 보고 하라 하는데, 이렇게 해서 길들여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 되기가 굉장히 힘들고, 내가 이때까지 목회를 50 몇 년을 하면서 저는 성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 자신도 물론 아니고요. 성도는 그냥 불러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거든. 의식구조, 사고방식, 언행부터. 성도가 굉장히 귀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잘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성도라 부릅니다. 다윗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다윗은 성도입니다. 왜? 지은 죄는 해결하면 되니까요. 제일 문제는 의식구조, 사고방식, 행동, 양식, 거기 이제 성도의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길들여질 준비가 되었습니까? 길들여질 준비라는 거 우리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사람마다 대답이 다르거든요. 축복에 너무 신경 쓰는 사람은 복에 관한 말에 대해서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격, 인간관계,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를, 그러니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예수 믿는 거 취해버리라고. 하나님 포기하라고. 당신은 희망이 없어. 믿어도 끝에 가면 또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길들여질 자신 없으면, 순종할 자신 없으면 취하라고. 믿지 말라고. 믿음이야 뭐 개인적으로 하니까, 그렇다면 그냥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교회 다니면 거기서 마귀 노릇밖에 안 하니까. 성경에는, 교회는 말씀대로 길들여질 사람을 찾고, 하나님과 말씀대로 길들여질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일하는 게 목적인데, 길이 안 들여지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21장입니까?
오케이.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정하지 말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 10절에 이 책의 예언을 더 이상 이제 임봉하지 마라. 왜? 때가 가깝다. 그 때는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의 때. 그래서 불의를 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냥 멋대로 살도록 버려두라는 겁니다. 가르쳐서 인간 만들려고 하지 마라. 인간 만들기도 힘든데 하물며 성도 만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성도 되기도 어렵지도 않는 것이, 말씀을 딱 듣고 잘못된 부분을 딱 들키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거 성도의 길로 계속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고집을 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먹고 살다가 지옥에나 갈 존재, 그냥 뭐 적당하게 누구 말대로 뭐 천당이나 갈 그런 존재 같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지를 않습니다. 연단시킬 이유도 필요도 없으니까요. 훈련이라는 것은 훈련의 내용이나 훈련의 양이나 목적에 따라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사람마다 그래서 훈련받는 부분이 참 다르잖아요.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에 합당한, 그 축구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외국도 마찬가지라면은 그 똥볼 차는 사람 있잖아요. 축구할 때 슈어다 했는데 똥볼 차는 사람, 골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공을 차버리는 사람들, 왜 저렇게 찰까? 훈련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훈련이 제일 잘 된 나라가 그런 부분에서는 북한 여자 축구예요. 남자 축구는 절대로 못 따라가고, 북한 여자 축구 하면서 그 슈 때릴 때에 터무니없는 똥발 쳐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가 유효 슈팅, 그러니까 골대 안으로 차는데 킵이 자리가 막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것은요, 그만큼 훈련이, 지금은 옛날 사람 되어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야구 천재라고 이름 붙였던데, 대구 상공가 그 장효조 선수, 그 이만수하고 뭐 다, 그 장효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업 다 마치고 훈련 다 끝나고 집에 가면은 밤 한 11시 남짓 하면은 학교 운동장에서 팡팡 하는 소리가 난대요. 그러니까 타이어를 갖다 놓고는 그거를 밤 11시, 밤 12시 계속 때리는 거예요. 타자 훈련한다고. 오죽해서, 물론 그렇게 하는 데는 고모가 큰 도움이 있었는데, 장효조 씨가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포수가 잡으면 심판이 뒤에서 스트라이크 그러면은 효자가 그런데요, 내가 안 쳤는데 이게 왜 스트라이크냐고. 내가 안 쳤는데 왜 스트라이크냐고. 그 정도로 남들이 모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손가락 끝이 다르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려고 티눈이 박혀도 피아노 쳐가지고 손가락 끝에 티눈이 박히는 경우하고는 티눈 자체가 다르거든. 그럼 그만큼 결국 노력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어떤, 우리가 미친다 그럴 때 원어로는 미치다, 그냥 해석하면 뭐뭐 이르다. 그러니까 뭐 도의 경지, 그 정도 경지에 이를 정도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평생 아마추어로 사는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 그 운동장에 들어가서 목이 쉬도록 감을 지르고 춤을 추고 자기 돈 내고 들어가가지고 구경하면서 자기가 흥분해가, 그 프로들은 밑에서요 엄청난 돈을 받으면서 그냥 즐기는 거예요. 스윙하면 스윙한 거고 때리면 때리는 거고. 그 차이점, 그 노력의 차이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대로 얼마나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가 크게 좌우됩니다.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길들여진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계시록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도끼로, 이제 고문 기구인데 도끼로 이마를 맞아서 머리가 아직 쪼개지진 않겠죠.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다시 한번 도끼로 내 이마를 때려달라 그러는 정도 수준이요. 거기는 뭐 원망불평 이 자체가, 그런 단어 자체가 호화스럽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하도록, 다니엘이란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그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지 땅에 떨어지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하늘에 올라가서. 사무엘의 말이 왜 그렇게 능력이 있었고 땅에 안 떨어졌겠어요? 사무엘 말이 땅에 떨어지도록 사무엘이 말을 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했잖아요. 그거 이제 기도의 능력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모든 말도 기도하듯이 말을 하니까 땅에 떨어질 수가 없지요. 근데 그거는 내가 막 목소리 높여가지고 신학을 할 때 보면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 이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목이 쉬게 되니까 한번 어떻게 하든지 목이 쉬어가지고 말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 요즘 기도 많이 하는가 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목사님 많이 하십니까? 목 꽉 눌려. 그렇다고 거기서 말의 능력이 나오나? 쉬 목소리만 나오면 말의 능력이 나와요. 영적인 뒷받침이 없는데 흉내, 그게 흉내라 그러죠. 가짜로.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배경, 저는 어머니 보고 참 신기한 것이, 어머니는 보면 뭐 몇 시간만 드리면은 기도하면은 뭐 참 정확하게 내한테 참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하시길래 엄마 기도가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하실까 해서 경주에 내려가면은 식사 기도 같은 걸 일부러 엄마를 시키거든요. 엄마 기도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이제 엄마 보고 기도하라 그러고 하는데, 기도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별 내용 없어요. 기도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목회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사위가 사업하는데 어쩌고저쩌고, 별 내용도 없고, 내가 봤을 때는 간절하지도 않고, 나는 내가 한 기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고 막 간절하고 이렇게, 그렇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은 것 같고 별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내용을 따라가지고 이루어 주실까? 물론 답을 얻었죠. 깨달았죠. 살살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엄마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도록 어머니가 사셨다는 거. 그러니까 초저녁 적어도 7시만 되면 벌써 성경 찬송가 들고 교회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오시고, 어머니 성격상 기도하면서 뭐 무릎 아프다고 들어 눕거나 기대거나 하지 않거든요. 꼿꼿하게. 그러니까 7시, 8시 정도 무릎 꿇으면은 새벽 4시 반 새벽 기도 할 때까지 무릎 꿇은 채로 그런 세월을 46년을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과연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 있을까? 그래, 영적인 것도 배경이 있어야 되고 쌓여져 있어야 되거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움직여도 하나님이 뭐 은혜나 복을 팍팍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고생을 해도 못 받는 경우가 지금 노력해서 그래요. 배경이 없잖아요. 과거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다 놓쳤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내가 답답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는 그런 거 없는데, 지금 기도해가 지금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 되게 어렵다.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축복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겠습니다. 기도 안 이루어집니다. 지금 과거에 쌓아놓은 게 없잖아요. 은행에 저축해 놓은 것이 있어야 돈을 찾아가 쓸 수 있는데, 지금 급할 때에 저축에는 돈이 없는데 지금 급하다고 은행 가서 대출해 줍니까? 대출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신앙을 위해서 상당하게 투자해야 안 되나? 왜 바다 속에 사는 고기가 바닷물이 그렇게 짠데도 고기는 짜지 아니할까? 생명이 있으니까. 죽은 물고기는 짜거든요. 그렇다면 신자가 신앙만 있으면 성도가 될 수가 있고, 성도만 되면은 타락한 세상에서 살면서도
타락한 사람들의 본질을 절대로 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신앙의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인생은 2번, 3번 살아보는 게 아니잖아. 연습도 없고.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진리로 인도를 받아야 되고, 진리로 인도를 받았으면 순종을 해야 되고,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한한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산상보훈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은요, 사람과 관계가 원만해라.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도 원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으로부터 욕먹을 짓, 원망받을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산상보훈의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말씀으로 잘 훈련된 자. 그래서 내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성경으로 길들임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허물을 느낍니다. 왜? 교회 나가면 오늘 설교 다 헛것이니까. 아무리 화내지 마라, 아무리 큰소리 치지 마라, 남은 약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교회 일 한번 딱 해보면요, 속에, 창자 속에 드러난 성질까지 다 드러납니다. 교회 일 한번 딱 해보면 어떤 일이든지 그 이런 설교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길들여지는 동물이 아니다. 예수님,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말투, 행동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가서 사용할 말투나 언행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면 산상보훈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미리미리 다듬고 주께 합당한 자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몇 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수 있도록 꼭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